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아 기도할 때 아주 빨리 지나가고 싶은 부분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까지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용서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에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자 행위입니다. 용서는 다른 이로 인한 고통에서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자체가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장면은 용서의 궁극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용서의 본을 따라야 하며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용서는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용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 모호하기만 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대사회가 지닌 용서에 대한 관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용서를 잊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거나 싫다면 하지 말라는 식의 철학이 만연하게 되면은 용서할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사적인 공간으로 물러가 거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속으로 꾹 참고 있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필요도 없고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설령 사람들이 여전히 용서를 생각하더라도 사소한 개인적인 잘못에 대한 사소한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이웃의 실수를 부드럽게 웃어 넘기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진정한 용서 대신 관용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용은 결국 용서의 저급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관용은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문제를 서랍 속에 넣어놓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부하고 더 높고 더 어렵고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용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용서의 모조품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기도와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억압과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억압과 노예 상태가 용서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듯이 억압과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억압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죄 용서의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감옥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법을 초월하여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면권자가 직접 찾아와서 감옥의 문을 열고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이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완전히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의 예고는 세례 요한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를 씻어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새로운 출애굽, 다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포로 귀환을 죄의 용서로 선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오실 그들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치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쁨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과는 구분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거리와 마을로 확장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왔음을 말씀과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 혹은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랍비 훈련을 받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용서, 즉 놀라운 해방이 실제로 도래했다고 길거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중 어느 것이 더 쉬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로 인한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열린 환영잔치를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채통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채통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예수님은 채통을 버리고 맨발로 달려가 패역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아버지처럼 채통이나 이해관계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잠시 자신의 죄와 가까운 이웃의 죄에서 눈을 돌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권력 브로커들이 벌이는 끝없는 진흙탕 싸움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간의 비극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집을 잃고 차가운 눈 속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과부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능한 선택이 모두 악한 것인 것뿐임을 알고 탄식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가혹한 폭력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고 있는 한 유대 청년의 모습으로 집약됩니다. 그 유대 청년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허락하고자 한다면 은총으로 주어지는 용서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예수께서 기도하고 이루신 새로운 출애굽의 당사자임을 기억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용서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주기도를 기억하며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